오늘 베드로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을 빚으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아픔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전 세계 감염자가 700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40만이 넘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래서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지속이 되고 사회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들이 이제는 이전에 우리의 일상 old normal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 그런 예측들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이 한 백인 경찰이 이 흑인 남자가 어떤 총기 소지나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20불짜리 위조 지폐로, 그것도 완전하게 판명이 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신고를 듣고 가서 했던 그 과잉 진압 9분 이상 동안 그 불쌍한 아무런 죄 없는 흑인 남자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아주 큰 엄청난 일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인종 간의 갈등도 고조되어지고 경찰과 시위대가 대립하는 가운데 인명 피해까지 생기게 되는 일들. 반면에 한국에서는 한 여자가 9살 난 의붓 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어 놓고 끝내는 죽게 하는 이 아동학대,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제가 접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Enough is enough. 이게 이젠 정말 이런 뉴스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예 그냥 뉴스를 끄고 살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무관심하게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절인데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오늘도 의인을 향해 계시고요. 주님은 이 악한 시대에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고 계시고 의인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병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인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저절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면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리해야 합니다. 해봐야 합니다. 순종해봐야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일들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imitators of God가 되어야 합니다. If you have been made righteous by grace, then you must live righteously. 여러분, 이것을 시도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요. 옛습관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좌절할 수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약속이 있는데 어떤 약속이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고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날이 그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가?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의인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라. 이게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seek the peace, shalom of the city.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 의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화평하심이 회복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다, 평안하다, 샬롬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형통함과 조화로움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이 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인사말이요 샬롬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 가운데 샬롬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이 히브리어의 인사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안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샬롬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상황 가운데 샬롬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샬롬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역할은 뭐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샬롬을 구하고 바라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 직장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샬롬이 이 세상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몸이 아픈 분들의 육신적 샬롬을 구하는 일입니다. 파이낸스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사람들이 물질적 샬롬을 구하는 것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적 샬롬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과 직업과 이 모든 사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의인이면 그럼 일만 잘하면 되는 거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일은 너무 잘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막 관계가 다 흐트러지고 오히려 일은 잘하지만 결과는 나오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이러면 그게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는 일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최대한도로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 능력. 이게 동정하다라는 말이 공감한다라는 거거든요. 공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통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통이 막힌 곳에, 불통이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또 해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소통을 원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느끼는 얕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지켜내는 그런 깊은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볼 때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오죽 힘들면, 오죽 어려우면, 오죽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저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을까?
여러분, 죄인들을 정죄함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자기 스스로가 이 더 상대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느꼈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크리시. 저희들은 외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의 죄를 들춰냄으로 상대적 의로움을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는 자, 샬롬을 구하는 자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겸손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평을 구하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오히려 복을 빌어줘,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라는 것은 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악은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토론토과 또 전 세계 이 미국 많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 인종차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 있냐면, 아, 그래, 나는 욕 먹어도 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는 건 당연한 거야. 자책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자포자기하게 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과 욕을 축복으로 갚는 것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그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태들, 시위들, 그 시위가 그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몇몇 사람들의 이 폭력성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이 폭력성 때문에 가게 상점들을 vandalize하고 루링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저 눈사태처럼 커지게 되면 여러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샬롬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뱉은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을 만나게 되면 저주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악을 악대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복을 빌어주는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 일에 열과 성을 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졸지에 회사 안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가 되고 끝내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지체의 내면에 너무나 큰 이 상처, 상실감 등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또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과에게 만나고 하면서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억울하게 퇴사를 했지만 그래도 이 회사 사람들에게 이 굿바이, 이 작별 인사, 클로저라도 좀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마음에는 좀 말리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너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때 또 마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지체에게 오히려 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서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고 와라. 저도 기도 같이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결과는 너무 좋게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샬롬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무너진 샬롬을 구하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지키는 방법을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면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의인의 능력은 놀라운 집중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화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정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실천을 하지를 못합니다. 영어 문법에 두 가지 미래가 있어요. 미래 시제가 있는 거죠. future tense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단순 미래.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예상되는, 그냥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 미래를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예상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의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I will, I sha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는 없습니다. old normal은 없어요. 개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이 짙은 안개 가운데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으로 이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미래를 대하는 태도는 뭐죠? 의지인 거예요.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 집중하는 것이죠. 가치를 정해놓고 그것에 집중하며 불안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지 미래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집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샬롬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뭐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을 향해 집중력 있게 달려가야 되는데 항상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뭐죠? 사실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실제 하는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과 내가 접촉하면 그것이 나에게 옮길 거라고 이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내가 좀 덜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내가 좀 덜 두려워해도 되는 대상들은 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화평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다들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만 알고 사는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며 사는데 나만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나만 쪽박차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자기 의를 드러내서 승진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겸손하게 살다가 나만 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가장 두려우신 대상으로 정하고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것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충분히 두려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두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요, 비방행이에요. 사람들의 비방.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라면 타인의 인정을 고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요, 우리 심령이 상해요. 쿨한 척해도요, 집에 가서 혼자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의 비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의 선한 의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악해서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거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비방은 받아야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악해서, 무지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이라면 그 선한 양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사람들의 비방으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구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해가 확 되죠?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으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선한 일을 멈추지 않을 때 또한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이상하다가 나중엔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비방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자기 할 일을 계속 할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도록 만들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준비되어서 정말 적절한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DD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했지만 27 시리즈도 하고,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복음의 스피커로 사용하실 줄 몰라요. 준비되십시오. 새 생명 훈련 여러분 받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대체적으로는 복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순종했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 이 꼴이지? 혼란스러운 거죠.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가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인가 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라는 거, 이 죄로 가득한, 죄로 물든 세상에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그냥 문화를 만들어 놓은 대로 그냥 따라가서 사는 거면 편하지만, 거기 흘러가는 물결을 맞서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고난이 따른 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인생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고난을 받을 건가 말 건가. 여러분, 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질문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을 건가? 아니면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을 건가?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고난을 없애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샬롬을 구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중력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의 소망은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이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해석하기가 난해한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18절과 19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느 구절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신 곳은 어디며,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또 무엇을 선포하셨다라는 건가? 이게 사실 이 궁금증인데,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여러 가지 잘못 해석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유체 이탈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과 이 영이 확 분리가 되는 유체 이탈설. 사진을 내려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발췌한 겁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교회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을 질문이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복음 들은 적 없는데 그런 선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사실 이 신앙적인 질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 해석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육신과 분리된 예수님의 영이 복음을 못 듣고 이 죽은 사람들,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탁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해석에는 여러분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There's no such thing as disembodied spirit.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육신과 영은 저렇게 이렇게 유체 이탈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영지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요, 이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이 purgatory, 연옥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 살아생전에. 그래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죄값을 좀 치르는 곳, 거기를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그 가족들과 친구가 세상에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 예수님의 영이 또 연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데리고 온다, 뭐 이런 이제 연옥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실은 얼마나 위로를 주는 해석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구원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이 구원론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내 어머니가, 내 친구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리 신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자손에서 태어난 그런 고귀한 혈통의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고 하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누가 나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유체이탈설, 연옥설 이런 게 여러분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만인구원설입니다. 유니버설리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막 끌어내서라도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참 긍정적인 신관인 것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며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선포하셨다라는 건가? 답은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문맥이에요. 자, 문맥에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노아를 비방하고 노아를 업신여기고 저 사람 왜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지 왜 산 중턱에서 저러고 있냐 이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딱 그 순간에만 간 게 아니라 그 노아를 비방하던 모든 사람들이 대표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방주를 세우는 이 시대의 의인들,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 수없이 많은 의인들, 여러분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 의인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저 의인들, 내가 저들 편이다.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했다. 그 승리의 메시지를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이 영지주의적 월딩,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 그리고 목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모든 것들은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그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외경이 있었는데, 그 외경,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었는데 그 에녹서의 문체를 빌려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알아들으니까 그 문체를 빌려왔다라는 게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막 육신이 막 영으로 분리돼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그 문체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의 핵심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비방자들과 핍박자들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거, 부활을 통해 그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우리가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관계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이 모든 우리의 싸움은요 이미 승패가 결정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승패는 우리의 전력에,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이미 금메달 목에 걸어놓고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금메달 목에 걸어놨어요. 꼴찌로 들어가도 금메달이에요. 이미 아카데미 작품상 받아놓고 크랭크인 들어가는 거예요. 전 영화를 좋아해서 막 이런 예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머뭇거려집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함이 의인의 소망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비방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집중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이 가득한 이 시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인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되 그로 인해 비방과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된 성도는 모두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